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거부할 수 없는 증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라고 나누어주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전도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이 귀를 막아버립니다. 어,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나와도 귀를 닫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려요. 그래서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고 또 귀를 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이 성경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록, 나와 상관없는, 그렇죠? 어디 뭐 삼국시대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긴 복음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2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너무나 분명하죠. 이 예수님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빛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믿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안 믿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냥 착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렇죠?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이 초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뭔지 알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부활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구나. 저 사람 미친 사람이 분명해. 왜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 제자였던 도마 이야기를 말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제가 이 도마의 입장이 돼서 도마의 간증을 좀 각색해 가지고 도마의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낯설고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합니다. 저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물을 던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았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사장이나 랍비들의 설교와 다르게 너무나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제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자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그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 알고 있던 베드로의 형제 또 요한의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예수님을 그들처럼 따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제자로 부르신 것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흘려들었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밤 늦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명절이라서 다 들떠있는 그때에 예수님만은 평소와 달리 상기된 얼굴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장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깡패같이 생긴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라서 우리는 모두 도망갔기에 바빴습니다. 모두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 다짐했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가기만 바빴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보니 한 제자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것이 제발 꿈이기를 현실이 아니기를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저는 다른 제자들을 보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조용한 집을 예상하고 방문했지만 이 집의 분위기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흥분된 얼굴을 하고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제자들이 저를 끌어당기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 귀가 멍멍해져서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똑똑히 봤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저의 표정을 보면서 재미있는 듯 웃기도 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장난치지 마 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 모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며 저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잠깐 모든 제자들이 말을 하니 정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곧 제자들이 단체로 환상을 보았거나 저를 놀리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분명하게 보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분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어디에서 만났는지, 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을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지 다들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집을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에 갑자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방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서 너무 또렷하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다른 분처럼 보이는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분이 아니었는데 다시 보니 이분은 천사처럼 생겨서 인자한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그 구멍에서 빛이 났습니다. 옷을 입으셨는데 신기하게도 옷 속에 있는 그 옆구리가 보이고 그곳에 창에 찔린 자국도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못 박았던 그 자리에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자국을 보며 엎드려서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읊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그때야 비로소 제 입이 풀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 주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며 저는 울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분 인도까지 찾아와서 제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를 믿으시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이 도마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져봐야만 믿겠다라는 이 도마의 모습은 도마만 잘못한 것일까요? 도마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도마가 참 못나가지고 도마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도마의 모습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지 못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도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참 다양하죠. 어떤 분은 병이 고쳐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시고, 니고데모처럼 의심하다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 메시아가 맞나? 밤에 몰래 가서 여쭤보고 그래도 긴가민가 싶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백부장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도 참 많으셔요.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종호 씨, 그죠? 찬양 사역자인 박종호 씨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다잖아요. 최덕신 씨죠, 그죠? 최덕신 씨랑 같이 서울대 다닐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조수미랑 막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막 놀리고 핍박하다가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지는 게 죄인가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저도 총신대 다닐 때 1학년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1학기를 은혜롭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학기가 되면서 뭔가 갑자기 제 마음에 갑자기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해지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드럼 치는 친구와 눈물을 흘리면서 드럼을 치는데 다들 은혜 충만해요. 방언도 하고 막 대단해요. 근데 저만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뭣도 눈을 뜨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은혜를 입지? 처음에 막 부러웠는데 나중에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요? 왜 저한테만 저렇게 은혜를 안 주시나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군대 다녀와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지금 상황도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한참 소리 지르다가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막 욕은 못하고 하나님을 저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막 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아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형기야 사랑한다. 형기야 사랑한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고백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10번은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도마도 믿음 없는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 간증을 들고 다른 제자들이 다 로마로 떠날 때에 자기는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동쪽으로 가다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뭐 러시아로 갔다는 사람도 있고 인도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은 무엇이고 성도님들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간증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기타를 통해 또 드럼을 통해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다 함께 자리에 서서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